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신감 있게 아멘 이렇게 안 나오시면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가슴 벅차고 설렌 그런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 이런 행복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나태주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하고 좋은 행복에 관한 시를 썼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처럼 읽어볼게요. 잘 집중해 보세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행복은 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 오늘도 행복은 우리 곁에서 맴맴 돌겠지요. 이것이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를 좀 들으시니까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행복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행복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떨 때 가장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정말 가슴 벅차고 가슴 설레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4절에 있지만은 원문상으로 볼 때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원래는 2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원래 글의 문맥적인 의미로 보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나는 당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라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갖게 된다면 저는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이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 어떤 것들을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건네주고 그 다음에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이면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저는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갖는 것, 당신들이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한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뜻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다 똑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제발 그렇게 하나의 뜻을 모아주세요. 제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라요. 그때 저는 감격할 겁니다. 저는 그때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알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감추고 싶고 변하기 쉽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한 마음을 품는 것, 또 한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의 뜻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마음을 가지면은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발 하나의 뜻을 가져주시면은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가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져서 우리가 만약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하나의 뜻으로 모일 수 있다면, 하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참 많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뜻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옳은 뜻이나 나의 옳은 마음, 아니면 나의 강직한 심령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마음, 하나로 속할 수 있는 뜻,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성도들이, 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그것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내가 경험했을 때 이와 같이 일을 진행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자신하지 말고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의 뜻과 하나의 생각으로 일을 하고 일을 진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살아온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깊은 삶의 연륜이 있고 다양한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각자 가진 달란트와 각자 가진 뜻과 생각들이 다양하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시하는 거예요. 절대 이와 같은 것을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자만심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룰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만이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 내가 이끌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로 내려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가 하나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아주 다양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아주 버라이어티해야 되고요, 아주 전략적이어야 되고요, 교회의 사역은 세상 어떤 그 일보다도요 가장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준비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세상 그 어떠한 분보다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위탁받은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개인적인 야망이나 또는 자만심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것을 갖지 말고 오히려 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라고 제시하고 있는가?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는 게 낮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보다 어떻게 생각하라? 높여 생각하라. 어떤 사람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사귀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권면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으로 여길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될 때 우리는 자만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허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면은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큰 단점들이 많이 보여요.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말도 잘 못해, 일도 잘 못해, 삶의 수준도 그냥 그런 것 같아. 뭐 존경할 만한 게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한 건덕지를 찾고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남을 나보다 높여 생각하라. 나를 어떻게 알아? 나를 낮추라라는 거예요. 나를 낮춰서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허물이 있던지요, 그 사람이 참 존경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요,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만심을 갖고 내가 자만심을 갖고 있으면요, 어떠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지적인 말, 아무리 뛰어난 말,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언어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자만심이 있으면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 심기우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자세를 낮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존경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아가면요, 정말 작고 하찮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심기워져서 그것이 자라고 장성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큰 거목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낮췄더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크고 장성한 나무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거목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회 공동체에게 그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집합체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편지를 써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매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면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이나 성령 안에 그 하나 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는 행복할 겁니다.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해석이 할 수 있어요. 원어적 의미의 해석은 이게 훨씬 더 가까워요. 나의 일을 돌보는 것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되는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도는 정말 기쁠 것이다,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가 지금 행복해하는 그 포인트를 잘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나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상상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요, 서로 겸손해져서 서로 높이면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정말 기쁨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바울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안 누리고 싶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종을 누리면서 그런 휘황찬란한 삶을 왜 안 살고 싶겠어요? 그런 삶 살고 싶은 마음 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진정으로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걸 상상할 때 막 두근거린 그 가슴 뛰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도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감격은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구류되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갇혀 있는데 막 행복해요.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요, 갇혀 있는 불쌍한 사람, 곧 심판받아 죽을 사람, 사형당해 죽을 사람으로 딱 보이는데 그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기뻐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상할 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을 것도 없고 다시는 만날 수도 없는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와 서신을 쓰면서요, 왜 그런 걸 상상하면서 기뻤을까요? 그것이 바울에게 어떤 기쁨과 유익이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원래는 이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 너희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공동체를 생각하면 막 가슴 뛰고 설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바라보면은 그 설렘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가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욕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공동체가 모이고 세력이 많아지고 그냥 자기가 이야기했었던 도를 믿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력이 왕성해지는 것이 기쁘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애초부터 사람들의 기쁨 본질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만 그 기쁨으로 얻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 바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신 거고,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 웃으실 때 바울의 마음이 감격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 되려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마음, 하나로 뜻을 모으고 하나의 마음 품고 하나의 사랑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예수님의 행정 말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발자취 말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와 같은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갖고 계셨어요. 변치 않는 마음과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요,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한다면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동일한 마음, 처음부터 동일한 사랑, 처음부터 동일한 뜻, 오직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것은 동일한 사랑,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절대 이기적이나 자만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는가 성경 구절을 잘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요, 이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던 것을 찬양으로 만든 목사님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관옥 목사님이란 분이 이 겸손의 왕이란 찬양을 만들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찬양 가사에 아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2절도 있어요. 겸손의 왕,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렸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예수님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겸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인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자신을 위해 이익을 구한 적이 없으세요. 모든 공생애의 사역의 초점이 우리의 유익, 우리의 만족, 우리의 노임,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 관점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사도가 무엇을 바라볼 때 기쁜지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의 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사랑과 은혜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에게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과 계산으로 보면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범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의 눈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살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생의 연륜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그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요,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던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 정말 부족하고 인생에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나보다요 더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하찮게 보던 사람, 내가 낮춰보던 사람, 내가 얕잡아 보던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요,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면서 구원하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내려놓으시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요,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 내가 풀지 못할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사역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면서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한 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막 궁리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란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